2004년에 수능 치고 바로 신천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2005년에 들어가서 2005년부터 활동을 했죠. 한동대 내에 많이 있었어요? 제가 나올 때 정도에는 한 40여 명이 있었고, 근데 제가 있을 때보다 신천지가 지금 엄청 커져가지고요. 기본적으로 3배 이상이 커졌으니까 다데오 지파 자체가요. 일단은 신천지 사람들이 받는 교육 자체는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받아야 되는 과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삼형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뭐 삼형제 교육 같은 거는 이제 지역마다 따라서 하는데, 저는 삼형제 교육을 받아보기도 했고 삼형제 교관도 했었고, 그리고 원래 기본적으로 다 받아요. 전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도 교육을 하는 교관이었고, 또 이제 전도 업무를 책임지는 예, 자리에 있었던 거고요. 교육 받는 건 다 똑같습니다. 플랜지에서 사인해주는 그 역할이었어요? 아, 그죠. 어디 맨 마지막 칸이었어요? 저가 있을 때는 5개였는데 제가 한 3번째 칸 결제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칸이 집화장이나 담임 강사가 하는 거고, 몇 번 했었어요. 거기 나와 있는데 간증문에도 썼었는데, 처음에는 아마 교회로 그냥 무작정 찾아왔었고, 근데 교회 오면은 목사님이 계실 줄 알았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왔을 때, 그러니까 오니까 교회 상담소 계신 분들이 좀 맞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상대를 해주실 때 보니까 그때 좀 저희 교회가 허술하게 뭘 관리한 게 있어가지고 목사님 세미나 일정이 달력이 딱 붙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저희 학교 한동대 세미나 일정이 있더라고요. 오시는 일정이. 그래서 그때 한동대 오시는 거 알고 학교에서 집회하실 때 가가지고 너무 시도를 했었고요. 근데 이게 시도들은 다 좀 상황들이 잘 만들어져가지고 실패가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갔을 때는 어땠냐면 그때는 원래 계획이 그 공개석상에서 세미나를 하고 계실 때 가가지고 바로 가격을 하는 거였는데, 들어가기 직전에 그 대구 섭외부장이 작전을 바꾸자고 하더라고요. 왜요? 들어가서 바로 이렇게 시도를 하면은 어쨌든 법적인 처벌을 각오한 거긴 하지만 바로 시도를 하게 되면은 법적인 처벌이 아무래도 계획적인 거니까 무거울 것 같다. 자기 생각에. 그래서 우발적인 범행인 것처럼 하자 이래가지고 가서 신천지에 관해서 세미나를 하고 있으니까 당사자랑 토론을 해보자라고 해서 대화를 하다가 흥분을 참지 못해서 이렇게 폭행한 걸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일단은 대화를 하자고 해봐라. 네. 근데 이게 사실 세미나 중에 누가 그걸 받아주겠어요. 근데 그때 그런 좀 이상한 생각들을 그럴듯한 계획인 것처럼 느끼게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들어가기 직전에 그렇게 계획을 바꿨죠. 안 바꿨으면은 어쨌든 들어가자마자 폭행하는 거니까 성공을 했을 텐데, 바꿔서 가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보자 이러니까 시커먼 놈이 일단 표정도 어둡고 모자 눌러 쓰고 이렇게 오니까 당연히 경계를 하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못 다가가게 하고 이렇게 잡고 끌어내더라고요. 내 발로 나갈 테니까 놔라 하고 그 틈에 달려나가서 주먹이라도 뻗어봤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아가지고 실제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교회도 그 이후에 한번 왔었는데 식사하고 계실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떤 컨셉이냐면, 내가 신천지 사람인데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해가지고 상담을 할 때 이렇게 폭행을 하는 컨셉이었는데, 와서 상담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식사 중이시니까 좀 기다리라고 밥 먹고 있더라고요. 그때 조금 고민을 했었죠. 그때 제 생각에는 그때 밥 먹고 있을 때 바로 하면 되는데 왠지 그때 마귀로 여기고 있는 목사님인데 이상하게 측은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밥은 먹게 하자. 어차피 밥 먹고 나와서 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이상하게 가져가지고 원수처럼 여기던 사람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밥 먹는 동안에 여기 상담사분이 잠깐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금세 세미나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나가버리셨더라고요. 못해가지고 그때 이제 큰일 났다. 뭐라고 얘기하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깽판 치고 오라 그래가지고 깽판 치고 물 뿌리고 침 뱉고 막 이러다가 소리 지르다가 나갔었던 기억이 있고, 또 상담을 받을 때도 그랬었어요. 갈 때도 저는 이제 신천지에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온 거였기 때문에 진용식 목사님이 상담을 하게 되면은 이제 머그컵 같은 것들을 이렇게 옆에 가지고 있다가 상담하러 왔을 때 그 컵을 가지고 가격을 하라고 했었거든요. 지시를 그렇게 했어요? 예.
근데 목사님이 다 직접 상담하시는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이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한 2주간. 그리고 3주째 됐을 때 목사님이 오시긴 왔는데 그 전날에 어떻게 됐냐면 그 2주까지는 제가 간격했다가 3주째부터 이제 마음이 좀 이상한 게 느껴졌었어요. 하도 제가 이제 신천지가 틀렸을 리가 없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2주 내내 틀린 이야기를 듣고 변호만 계속 하다 보니까 스스로도 아 이게 틀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틀렸다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좀 제대로 들어보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목사님 모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신천지가 틀렸으면 이 행동을 내가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바로 시도를 하게 되면 그때도 신천지가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신천지가 틀렸다면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들어보자. 하루 종일 상담을 한다고 하니까 오전만 들어보고 신천지가 맞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는 시도를 하고 아니면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때 오전에 들을 때 바로 깨져가지고 실패를 했죠. 근데 그때 이제 저만 그랬던 거 아니고 그때 좀 제가 있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담소 가면 상담 사역하는 사람들을 좀 폭행하거나 테러하라는 이런 분위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이게 저한테 할 때는 어땠었냐면 지훈씨 목사님이 이제 신천지 상담도 하시고 신천지에 해가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하시니까 폭행을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몇 달이라도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한테 해가 되는 행동을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었고 또 강경하게 나가면은 가족들도 상담을 못하게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손톱이 이렇게 길러가지고 상담소 가면은 상담하는 사람 얼굴 밝혀라 그러면 상담하겠냐 그래서 일단은 저한테 시켰던 거는 목사님이 사역을 못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었고 다른 사람들도 그때는 대처 방법 중에 하나로서 폭행을 하거나 이런 문제를 일으킴으로 인하여서 상담 자체를 못 받게 만들어서 신천지 사람이 회심하는 일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고요. 이게 과거 흐름이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폭행을 하는 게 신천지 입장에서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안 생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는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폭행하거나 무르를 일으키지 않는 쪽으로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때 한 2010년경 이쯤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쪽으로 많이 했었죠. 오면은 의자 집어 던지고 창문 깨고 막 폭행하고 막 이런 쪽으로 많이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상황은 어땠었냐면 제가 그때 포항 지역 청년 포교 담당자였는데 책임자였는데 저도 교관이었는데요. 전도 책임자인데 제가 집에 갈등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신천지 활동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때 제 심정은 어땠냐면 내 개인사 때문에 하나님 일을 내가 못 하고 있구나.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항상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도를 못 하면은 찍어 버려버리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때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어떻게든 신천지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빨리 이 상황이 벗어나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신천지에서 이런 일을 하도록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기도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주셨구나 생각해가지고 그때는 했었죠. 지금도 그런 생각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고 근데 폭행이라든지 이런 테러 명령 같은 것은 공개적으로 내려지진 않고요. 그렇게 하면은 재작년에 110만 원 사태처럼 나갈 사람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네. 그 안에서도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이런 과격한 명령 같은 거는 시키면 할 만한 사람한테 선별적으로 조금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테러 명령을 받고 시도를 했다 이러면 신천지 사람들은 다 거짓말인 줄 알아요. 자기한테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일이 광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일들은 일부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살짝 시키는 거죠. 제 생각에는요 내부적으로는 결속이 오히려 단단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도 피해자인데 자기 입장에서는 우리도 피해자인데 사람들이 신천지가 나쁘다는 식으로 자기네들만 공격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원래 이제 이단들이 특징이 내부적 자기들끼리 결속이 되게 잘 되고 끈끈한 관계를 맺어요. 왜냐면 코로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나 주위 시선들로부터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상한 단체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땐 이상한 게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자기네들은 다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자기네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는 전혀 문제될 거 없고 학교도 잘 다니고 있고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건데 그리고 자기네 입장에서는 사기포교가 교리적으로 맞는 거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잘 신앙생활 하는 건데 사람들이 마귀가 사람들을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욕을 하고 핍박하고 피해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외부적인 공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부적으로는 결속이 단단해지고 끈끈해지는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신천지 안에서도 뭔가 일이 터지면 항상 그쪽으로 분위기를 몰고 갔었어요. 마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피해의식을 느껴서 자기들끼리는 오히려 관계는 돈독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일부는 이제 일부는 코로나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에서 이렇게 발병하고 퍼지는 것에 대해서 이상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로서 신천지 자체에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한테 너무 좋은 기회는 이걸 통해서 위장 교회라든지 혹은 신분을 감추고 있던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강제적으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그 모르고 있던 가정들이 알게 되고 또 모르고 있던 위치들도 드러나게 돼서 한국교회 입장에서는 신천지 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빠진 사람들을 가족들이 거짓말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알아차리고 다시 회심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믿음이 흔들릴 만한 일은 아니고요. 결속이 단단해질 수 있죠. 오히려 김남희 사건이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좀 타격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김남희였구나. 네. 왜냐하면 김남희에 대해서 이만희가 지금까지 계속 부정을 해왔거든요. 거짓말이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해왔는데 그런 관계인 게 확인이 되니까 그 측면에서 오히려 충격이 있음이 있을 것 같고 있을 수 있죠. 이게 신천지 안에서도요. 네. 막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막 인생을 다 투자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네. 거기서도 예배만 겨우 나가고 조금 활동 열심히 안 하고 긴가민가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완전히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상한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상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두려움이 있겠죠. 왜냐면 신천지는 몸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죽으면은 14만 4천이 못 되는 거니까. 네. 영생을 못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두렵겠죠.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원래 신천지에서 부모님이랑 갈등이 있을 때 좀 네. 아버지가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하려는 마음은 아닌데 하도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갈등이 또 극심화되다 보니까 네. 칼 들고 위협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 너 신천지에서 안 나오면은 그냥 다 같이 죽자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신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이야기를 신천지에다 하니까 신천지에서는 아버지가 한 번 더 칼을 드시면 아버지 손을 잡고 스스로 찔리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스스로 찔리게 되면 칼에 찔린 상처는 병원에 가면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빌미로 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신천지로 와서 활동하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찔리려고 했을 때 알아보니까 칼에 찔리면 치사율이 60%가 넘더라고요. 아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못했던 기억이 저도 있고 죽어버리면은 신천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14만 4천과 육체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니까 병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흰무리로밖에 못 온다 이렇게. 신천지라는 단체가 원래 전도 활동보다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서 병이 퍼지는 것보다 전도 활동에 타격이 되는 걸 더 심각하게 느낄 놈들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자기네 전도 활동을 못하게 하려고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가능한 숨길 수 있을 만큼 숨겨보려고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무임 안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전도 활동이 멈출 리는 없고. 전도는 계속 되고요. 그죠. 안 할 리가 없죠.
전도를 못하게 하기 위한 사탄의 방해라고 생각하는데 전도를 실제로 자기네들이 안 하면 사탄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병 걸려갖고 그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전도가 막힌다는 그거에 대한 그쵸 위기인 그쵸 거죠. 그쵸. 그걸 더 위기로 느낄 수 있죠. 자기네들 정체나 위치가 까발려지고 이런 것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신천지 사람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부모님이 저를 아직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랑 아직 같이 사는 건 아니면은 따로 살고 있는데 부모님 몰래 신천지를 다니고 있었던 입장에서는 스스로 그냥 자가격리를 하면서 신고하기가 두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신고를 하게 되면 부모님이 자기가 신천지라는 걸 알게 돼버리니까. 몸이 아픈데 그래도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였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프더라도요? 네, 아프더라도. 정체가 들통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집으로부터의 자기네들은 핍박이라 그러거든요. 가정 핍박도 생기지 앞으로 그럼 전도 활동도 어려워지지 그러니까 뭐 걸린다고 설마 죽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혼자 자가격리하고 있을 가능성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도 안 가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특히나 이제 증상이 이렇게 심하지 않는다면은 더더욱 더 혼자 버텨볼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이제 개별적으로 모일 것 같아요. 뭐 찜질방이라든지 아니면 카페라든지 아니면 좀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뭐 그룹 스터디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모임이 가능한 장소들은 사실 사람들도 좀 피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거기서도 병 걸린 사람은 모임에 참석 못하게 하겠죠. 못하게 하겠는데 이제 잠복기도 있고 이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사람이 참석했을 때 네. 이런 게 퍼지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거기서도 뭐 증상이 있는 사람까지 계속해서 활동하게 만들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계기로서 충분하다기보다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엔 충분하지 않지만 앞으로 포교 활동에 큰 제동이 걸릴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또 신천지가 그만큼 더 알려지게 됐잖아요. 더 알려지게 됐고 신천지에 이게 문제가 된 게 정체를 숨기고 조사 안 받으려고 하고 이런 부분에서 질병이 커져가지고 부각됐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방법이나 이런 수법적인 측면들이 많이 노출이 됐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숨기고 있던 것들이 드러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걸리면 전수조사하면서 어느 정도 가족들한테 노출도 될 것이고 지인들한테 그런 측면에서 네, 포교 활동 자체에는 많이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특전대는 지파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네. 본부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지파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파장 명령으로 지교회를 개척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좀 포교가 잘 안 이루어지는 지역 그 교회에 보내는 것이고 본부 특전대는 각 지역에서 특전대를 차출해요. 차출해서 본부에서 운영하면서 이만희가 보내는 곳에 가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고 특전대가 한 지역에 가면요 걔네들은 빚쟁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완전 거기다가 버려버린 사람들이라서 그러니까 캐리어 하나 들고 이 지역 가서 개척해 그러면 가서 하는 거거든요. 가면 그 사람들은 진짜 밥 먹고 하루 종일 그 활동만 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쪽으로도 당연히 경험이 많이 쌓이게 되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잘하거든요. 특전대가 한번 투입이 되면은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는 하루 종일 신천지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한두 달 만에 막 몇백 명 만들어내기도 하고 특전대가 가서 6개월 활동하면 그 지역에 몇백 명 되는 신천지 교회 하나를 개척을 하고 와요. 걔네들이 활동력이 그만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교도 있지만 뭡니까 그 뭐 성경 상식도 막 엄청 있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 상식은 사실 신천지에서 배운 상식들이잖아요. 네. 이게 잘못된 내용들이 엄청 많죠. 그리고 걔네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 것만 알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을 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또 아무나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특전대요? 네.
특전대는 아무나 세운다기보다 지역에서 차출해서 보내잖아요. 특전대 보내라. 그럼 네. 지역에서 보내면 총회에서 훈련을 시켜서 쓰는 거죠. 안에 있을 때는요. 그때는 이제 제가 좀 미련하게도 거기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자기네들의 역사가 새로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나를 통해서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조금 감동적인 측면들이 있고 또 거기서 이제 특전대 팀장 활동하고 이럴 때는요 하루에 서너 시간 자면서 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활동을 이렇게 하거든요. 특전대 활동할 때는 3시간 4시간 자고 이러니까 서서 강의하다가 조는 지경에 이르러요. 뭐 운전하다가 존 적이야 뭐 당연히도 너무나 많고. 네, 그렇게 하고 몸을 혹사해 가면서 이렇게 하면서도 그 안에서는 스스로 만족감을 좀 느꼈어요. 오히려 내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만족감을 느끼고 힘들다고 생각을 안 했죠. 몸은 힘들더라도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생각을 안 했었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믿었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제 나오게 되면은 사실 잘못된 것에서 나왔으니까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나오게 되면 오히려 이제 공허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걸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다가 내가 목표로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았던 것이 거짓이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허무하고 공허하고 이제 뭘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깨지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게 이게 어떤 내용보다도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효과적인 과목들이 있긴 있지만 네. 사람마다 그게 좀 다르거든요. 엉뚱한 데서 깨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내용보다도 제 생각에는 마음이 열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상담소 갈 때는 이런 입장이었어요. 이 말씀에 1.1획이라도 오류가 있다면 내 목을 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저도 올 때는 사실 집화장이 허락을 해줘서 왔으니까 허락을 해줘서 왔을 때는 너 정도면 싸워 이길 수 있으니까 가서 말씀으로 싸워 이기고 와라 이래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틀렸을 리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들을 생각이 없고 무조건 저걸 어떻게 반박할까 이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계속 듣고 스스로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틀렸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처음 들어가게 되고 틀렸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마음에 틈이 생기고 마음이 조금 열려진 거거든요. 들을 귀가 조금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들을 귀가 생기면 들을 준비가 되면은 그때 듣는 내용을 가지고 깨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목사님이 실상 관련해서 반증하실 때 깨졌었고 어떤 내용이요? 이게 실제로 신천지 입장에서 실상이라는 것은 정체성과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었다라고 한 것을 증거해 주는 내용인 거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증거하는 내용들이 말이 바뀌는 것이나 말이 바뀌고 오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 깨졌고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바로 그 직전에까지 들으면서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을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 더 중요한 직접적인 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 진짜 때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실제로 범행에 성공을 했으면 제가 상담받고 나오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실패하게 하신 것이 서너 번 시도를 했었거든요. 계속 실패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목사님만 지키신 게 아니고 저도 이렇게 나오게 하시려고 인도하십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용이하게 그러니까 빠지기 쉽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는 있는데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나 이런 거에서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이 네. 거기서 막 잘해주고 이런 수법들을 쓰니까 네. 더 쉽게 빠져나가는 계기는 될 수 있고요. 그들의 포교 전략 자체가 그 사람의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서 공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용당할 수는 있는데 그게 직접적인 빠지는 계기는 아니고요. 잘못된 내용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속는 것이 본질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고 그거는 이제 저희도 이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조금 해본 게 있는데 실상이랑 계시받은 자 이만희가 계시받은 자인가 이런 것들이랑
또 세례요한이랑 보혜사에서 깨진 친구들도 좀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간증 듣고 깨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확실히 비닐이 벗겨지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그죠? 이게 한번 딱 계속 붙잡고 있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한번 그러니까 끝까지 못 놓고 있다가 틀렸다라는 것이 한번 인지가 되니까 그 뒤로부터는 이제 스스로도 틀린 게 보여요. 그때는 지금도 그렇고요. 신천지 교리의 오류나 틀린 것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고 이게 지금 보면은 저희가 반증을 할 때 성경을 가지고 하잖아요. 네. 근데 성경도 필요 없다는 식의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을 수 있어요. 간혹가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이만희를 찾았으니까 됐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그리고 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 안 깨지는 거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올 때 반감을 가지고 오잖아요. 신천지 안에서 반감을 가지도록 계속 교육을 받았고 네. 반감을 가지고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해서 잘 안 들리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다른 게 아니고 반증을 듣고 온 친구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예방주사 효과 같은 게 있어요. 그 안에서 그 저희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성경적인 반증을 제대로 해주지는 못하거든요. 그 자료들을 지금도 이제 가져온 친구들이 있어 다 봐도 엉터리 같은 말로 반증을 해놓는데 그렇게라도 듣고 오면 어떻게 되냐면 나 이 주제에 대해서 그 안에서 들었었어. 뭔 얘기했었고 뭐가 잘못된 건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몰라도 이런 내용 안에서 들었었어. 돌아가면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야.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철저하게 반주 교육을 받고 온 친구들은 아무래도 안 받고 온 친구들보다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대로 듣기만 하면은 다 나오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저도 이제 가끔 인간인지라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쟤는 옛날에 나보단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이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인지적으로는 머리로는 신천지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아도 가슴으로 못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리고 틀린 걸 깨닫고 나와서 이제 공허감을 느끼고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 저도 똑같은 것들을 더 심하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도 나와서 엄청 힘들고 자살 충동도 느끼고 많이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친구들을 공감해 줄 수 있고 또 제 얘기를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눴을 때 좀 마음이 열리고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사실 그렇잖아요. 일단 무엇보다 명백하게 지금 현 상황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 가시던 신천지에서 전염병 하나 해결하지 못할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이고 걔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곳에서 김남희 사건 같은 것도 일어나잖아요. 김남희가 배도할 것도 모르고 만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이만희 씨가 김남희 사건을 가지고서 거짓말한 게 너무 명백히 드러났으니까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했었어요? 네, 내부에서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변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뻥하고 터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천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모략전도에서 거짓말 전도를 하잖아요. 예. 들어갈 때만 거짓말에 속아서 들어가고 나서는 신천지에서 자기네들에게 숨기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신천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신천지 아닌 사람을 속이는 것보다 100배는 쉽거든요. 왜냐면 뭔 말을 해도 그냥 믿으니까. 신천지 사람은 속아서 갖고 안에서도 계속 속고 있어요. 이만희 씨가 뭐 상 받았다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돈 주고 받은 거고 조작해서 받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평화 협정 맺었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뭐 WARP 서밋도 마찬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속고 있잖아요. 속고 있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잖아요. 김남희 사건도 그렇고 또 코로나도 해결하지 못할 능력이 있다는 것도 드러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 맞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라도 됐으면 좋겠고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이단이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기라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 생각에는 안 할 것 같아요. 마귀의 방해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 또 그동안의 패턴이 그래 왔어요. 이번 일이 좀 대중적으로는 크게 퍼지긴 했어도 그게 무시하는 건가? 무시라기보다는 안 믿는 건. 네, 사탄의 방해라고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계속해서 그것이 자기네들이 믿기 훨씬 좋은 방향이니까. 확증 편향이고 자기 믿고 싶은 건 믿는 건가요? 그죠. 네, 인지부조하죠, 인지부조. 그런 패턴은 지금도 똑같은 거죠? 그쵸. 과거에도 뭐 일만 있으면 사탄의 방해라 그랬어요. 책이 바뀐 게 있으면 사탄의 방해다. 자기네 책이 바뀌는 것도요? 네, 다 사탄의 방해예요. 그 신천지에서 매번 사용하는 겁니다. 다 사탄의 방해예요. 책이 바뀌면 이만희 씨는 잘 썼는데 편집자들한테 사탄이 들어가서 바꿨다. 이만희 찬양하는 노래가 있으면은 그 찬양하는 사람한테 사탄이 들어가서 그렇게 만든 거다. 그리고 그 사람 쫓아내고 문제가 생기는 건 전부 다 사탄의 방해라 그랬죠. 그래도 혼란과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질병 때문에 이만희가 죽으면. 왜냐면 최근 온 사람은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은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지금도 믿고 있기 때문에 병 걸려서 이만희가 죽게 되면은 거기서 혼란을 좀 느끼겠죠. 다만 이제 원래 이단 교주들이 죽는다고 해서 그 조직이 와해됐던 적이 없잖아요. 네. 분열은 되더라도. 그러니까 안상홍이 급사했을 때도 단체가 안 없어졌잖아요. 오히려 급사를 했는데도 뉴스 기사 만들어서 죽는다고 전에 말했었다 그러고 교리 만들어서 바꾸니까 또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게 수습할 시간을 주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못 나오니까 교주가 죽고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한국교회에서 좀 효과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회심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근데 객관적으로 그냥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안에서 일단 시간을 그만큼 허비했고 학점도 완전히 개판이었고 군대도 안 가고 인생 낭비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나와서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회복하고 또 지금 제가 이단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제가 이단 사역을 하거나 신학을 선택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또 그때 제가 지독하게 활동을 해 놓다 보니까 좀 나올 때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조금 힘든 케이스이기도 했거든요. 좀 못된 행동도 더 많이 했었고 또 나와서 힘든 시간도 더 많이 보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역을 할 때 있어서는 제가 경험을 했던 것들이 도움이 되죠 오히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신천지에서 갈 때까지 가고 또 나오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아픔을 겪었던 이유가 같은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역을 할 때 있어서는 그런 일들이 오히려 선하게 사용되는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시죠. 그리고 뭐 다른 것보다 하나님 일 하고 있다는 걸 아버지가 좋아하시죠.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하니까